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다시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다시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네. 한번 다시 한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2010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수요일이 아니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2010년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국가적인 명절이 아니에요. 추석 명절은 교회적 명절도 아니에요. 그럼 추석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가족 명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 명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추석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였어요. 흩어졌던 가족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해의 결실에, 그 해의 결실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조상님께도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감사를 했어요. 또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잘 커주니까 잠 잘 자고, 젖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커주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이놈들에게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감사한 것은 성경적인 정신과도 일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밭에 농사를 졌습니다. 보리 농사를 졌습니다. 이것이 거두고 나서 이제 맥추 명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맥추절은 또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77절도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 77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추수 때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추수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 때, 그저 절기 때 가족의 모두가 모여서 그 가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도요, 또 전통적으로도요, 추석 명절은요 무슨 명절이냐? 가족 명절입니다. 가족 명절입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추석 명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도 불었어요. 장마도 있었어요. 피해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추석 명절은 오고 있어요. 온 가족이 기뻐하고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은 오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설은 슬슬 오고 추석은 추석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설은 이제 부정이거든요. 음력이거든요.
양력 1월 1일 빨리 오는데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니까 더디 와요. 또 겨울을 밤은 얼마나 길어요. 또 농한기에 농부들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름은 추석이 오는 여름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 오는 것 같아. 벌써 추석이 왔어요. 그래서 추석은 추석 온다 그러고 설은 슬슬 온다 그러는데 추석이 추석 빨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 여름을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또 바람도 주신 하나님,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고 과일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아이고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때보다 2010년도 추석은 더 감사할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더 잘 넘겼대요. 요사이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다. 이번에 독일 갔다 오니까 또 꽁충 뛰어서 180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주식 한 장도 사본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누구한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계적 금융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에게 이 체험 경기는, 체질 경기는 아직 안 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것처럼 경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또 국회의원 시키려면 절대로 여러분 위장 전입하지 마세요. 부동산 때문에 위장 전입도 하지 마시고 자녀들 학교 때문에도 위장 전입하지 마시라고. 이제 위장 전입했다가는 절대로 장관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또 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못 된다고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위장 전입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안 했죠. 안 했지. 또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자그마치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의장 국가가 되었어요. 아멘. 별로 감사도 안 하시네.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20나라의 모든 정상들이 다 와요. 다 와요. 근데 그 정상회의에 G20 나라의 정상회의의 의장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 한번 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일전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의 애국가잖아요. 이 애국가를요, 기독교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부르고 유교인도 부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불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특별히 2010년 추석 명절 때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게 감사하고 국가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국민에게 감사하고 가족끼리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아들 딸들에게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손자 손녀에게도 감사해야지요. 젖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잘하니까 똥 잘 싸니까 감사해야 돼요. 온 가족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추석 명절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었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다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우리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남의 집 가족도 주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 아멘.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한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가족, 하나님과 한 가족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좋아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0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넘치는 이번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도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체류 목적은 뭐냐? 취업하러, 직업 때문에 취업하러 온 사람이 46.1%, 결혼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11.3%, 공부를 하고 온 유학생들 때문에가 6.8% 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류 외국만 하되어 한 해 동안에 얼마가 늘었느냐? 4.6%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인종 사회로 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다문화가 되고 다인종 사회가 되었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가 부족해서 저 자신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깜짝 놀라게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 7일 만에 자기 아내가 된 베트남 여성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국제적인 슬픔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많은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서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한 민족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요 유대 민족만 사랑하신다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제일 먼저 명령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이 뭡니까? 내 족을 떠나라, 내 이웃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그런 말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또 모세는 아예 애굽 왕자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생후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갈대 상자에 띄워서
애굽 나라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왕조로 자라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무려 세 나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나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낯선 곳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7절로 38절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조, 여기 성경은 분명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중다한 잡족이라 그래요.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민족들도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은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주의 역사. 이주의 역사.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요, 한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이주하고 또 이주하고 이주하는 이주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나라와 상관없이 모두가 아들들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구약 역사로 보면요, 구약 역사로 우리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러나 우리가 12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큰 사랑을 알아야 되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일찍부터 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많이는 못했지만 관심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꼭 17년 전입니다. 1993년부터 다문화 예배를 드렸어요. 애국인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환영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요, 지금 애국인 예배를 인도하는 악길칸 목사님,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땅에 이 부평 지역에 근로자로 왔습니다.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북인전 성전의 성도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목사님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자가 끝나서 이제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고민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보면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밀렸어요. 솔직하게 내가 숨겨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내가 법을 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 하는 대로 그냥 밀려서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나는 사실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면 자기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래요. 또 밀려가지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는 제가 자기 나라 이제 처녀하고 장가를 들을 줄 알았어요.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도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서 우리 결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섭섭했어요. 야, 인마, 네가 할 결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총각이 많은데 왜 네가 데려가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현실이 거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환영하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은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은요, 유대 땅에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 땅을 넘었습니다. 구라파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125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더 세상 만국에 막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 온 사람들을 가족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고향으로 선물까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 종교인이었어도 한 가족. 오해하지 마세요. 타 종교인도 한 가족이 아니라 타 종교인이었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한 가족. 바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래부터 기독교는 없어요. 이 땅에 기독교 복음 들은 것이 불과 12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입니다. 5천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불과 125년밖에 안 됐다고요. 여기는요, 정말로 복 받아서 3대 신앙, 그러니까 나이가 성인이 된 여러분의 신앙으로 3대 신앙, 4대 신앙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 신앙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모두가 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요, 기독교인이 된 것은 불과 33세부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를 몰랐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은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동안 물론 저는 유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요,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 생일날이 되면, 제 생일날도 되면요, 미역국 끓이고 밥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놓느냐? 삼신 할머니래나? 이제 볏짚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말려서 그것을 누웠다가, 그것을 이제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자녀들 생일날이 되면 이걸 피고, 거기다가 밥 넣고, 그 다음에 국 넣고, 그리고 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잘 떼게 해달라고. 난 우리 할머니만 피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요, 제가 고향에 가면 새벽에 정한수 떠서 그 깊은 우물, 그 먼 데서 남이 한 번도 떠가지 않은 그 자리에다가 물을 떠서 장독대에 해놓고 비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들은 말은, 내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세요. 이걸 분명히 들었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시간 짧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다 종교 사회였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있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민족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도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종교 간 평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독일 가서 보니까요, 그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이 흔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 종교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불교도요, 나라를 위했고요, 유교도 나라를 위했습니다. 호국 불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신앙과 애국은 같다. 신앙 있다면 애국이 있어야 된다. 애국을 잊혔습니다. 다문화로 인해 타 종교 유입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종교를 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로 인해서 타 종교 유입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지름길이 뭐냐?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가 희생은 못할지라도, 헌신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국제 결혼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국적과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품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세로 그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는 한국 교회가 될 때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노스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룻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 알지요? 우리가 효운동하잖아요. 효부 중에 효부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저는요, 룻기서 1장 16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현대에도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요, 효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사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랬습니다. 이 끝부분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 고백, 이 룻의 고백, 그렇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룻은요 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과 효실전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 가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성경 역사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룻이 없었다면 예수님 탄생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도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애국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지금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어깨가 되어보자는 것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능력의 전도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선교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룻을 맞이해준, 룻을 품어준 보아스가 되어서 이 땅에 룻들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한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가 넷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여기할 것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끼리는요 피부색이 달라도 자기들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끼리 피부색의 차이를 사랑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혼혈 아동들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으로 가장 크게 고통당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가수 인순이 씨를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랬어요.
네, 그분의 살아온 그 여정을 듣고 그분의 고백을 듣고는 제가 인순이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악수는 못 해봤어요. 어느 기회가 닿아서 이제 무슨 무슨 콘서트 한다, 인순이 콘서트 한다 그랬을 때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도저히 내 시간하고는 안 맞더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국제견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순이 씨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자기 엄마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만나서 태어났잖아요. 그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어머니 밑에 얼마나 간단하게 살았겠어요. 그 시대만 해도요, 이 혼혈이라고,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에 정말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튀기라고.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 세대는요, 이상하게 봤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요, 정말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본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남성과 현지 한국의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혈통 중시 풍조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 당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나라가 다르고 아버지 나라 다르다. 그럼 내가 아버지 나라 사람이냐 어머니 나라 사람이냐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로서는 아동으로서는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의 고통까지 더해서서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어린이는 어린이입니다. 혼혈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는 어린이. 어린이는요, 원래 본 말이 뭡니까? 어리신이가 어린이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은 어리신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우리의 어린이들과 같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들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피부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피부색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지. 예수님은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모두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알았습니다. 혈통이 어떠하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피부색보다 더 진하다고 무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피부색을 따라서 차별은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산 것을 그들도 잘못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하얗든 피부색이 노랗든 피부색이 고무스름하든 또 피부색이 검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존중함으로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가 관심을 가져줌으로 천국 가족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한 가족.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한 가족. 그렇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대요.
이게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거든요. 감리교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천국에는 감리교도가 없다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웨슬레가 물었대. 그럼 장로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대요. 베드로 사도가요, 장로교인도 없다 그러더래요. 웨슬레가 따지듯이 베드로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왔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 왔다. 우리는 교리에 따라 갈라지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이념에 따라 당을 짓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지역과 출신에 따라, 언어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직업도 다르고요, 수준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거기 세리도 있습니다. 마태는요, 세금 걷어가는 세리입니다. 세리. 또 가나안인 시몬은요, 열심 당원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12제자가 출신지 다르고요, 이념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 달라요. 서로 달라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제하자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자녀들끼리도요, 함께 놀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들이다, 같이 놀아야 된다,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게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 가족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인천에만 있는 리더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있는 리더가 아니라 세계를 리더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0년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추석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가족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 모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들 딸도 데리고 오고 손자 손녀 오게 하고 다 모여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 혈통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두, 그래서 천국 가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입니다. 또 혈통 가족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 가족과 나눔의 즐거움을 보낼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문화 가족, 얼굴색이 다르더라도 교제와 사랑의 축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추석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보의 동감이, 거기서 형제는요, 내 부모 혈통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추석 명절 잔치를 베풀 때 누가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 명절입니다. 진실로 부모님의 피로만이, 조상의 피로만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의 형제뿐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형제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형제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